자, 퀴즈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불교, 중국 불교까지 좀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선생님들 정약용으로 퀴즈를 내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가, 요거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일단 정약용 선생님이 수많은 책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거, 인간의 욕구를 제거해라.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해라. 6자로 존천리 거인욕. 존천리 거인욕. 그래서 욕구의 제거, 인간의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존천리 거인욕은 사실은 주자, 양명, 정약용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근데 자, 두 번째, 이 정약용 선생님이 심경밀험이라는 책을 쓰시거든요. 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룬 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맹자님이 있죠. 맹자님이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 욕심을 좀 적게 가지는 것이 좋다. 우리 적다는 걸 뭐라고 하죠? 욕심을 좀 적게 가져라.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라. 이런 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욕심을 한자로 욕. 적게 가지는 거. 우리 우리 한두 기업, 적은 기업이 뭐 이렇게 어떤 제품을 독차지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독과점, 이런 말 하지, 그죠? 그 과자라는 게 적을 과자거든요. 적을 과자. 요 적다는 게 과자입니다. 과욕.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 요거를 과욕이라고 합니다. 맹자님이 욕심을 적게 가져라, 과욕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이어져 오느냐면 이렇게 성리학으로 이어집니다. 성리학자들이 맹자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 성리학을 이끈 분 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태극도서를 지으신 분 주렴계 기억납니까? 원래 이름이 뭐였죠? 주돈이라는 분. 두루 주자를 썼죠, 그죠? 주렴계, 주돈이라고 하는데 이 주렴계 이분은요, 욕심을 아예 없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우리 없애는 걸 뭐라고 하죠? 무욕이라고 하죠. 욕심을 없애라. 무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렴계 아저씨보다 약간 뒤에 나오신 분,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분, 주자, 주희조, 그죠? 붉을 주자를 쓰시는 거죠. 이 주자는요, 아니다. 맹자님이 말씀하신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무욕은 우리 사람들이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건 도달하기가 진짜 어렵다. 맹자님이 현실적이신 것 같아.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 이게 우리 유학자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과욕을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주렴계의 무욕, 요거는 주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도달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다. 어떻게 욕구를 없앨 수 있냐? 욕구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이거는 마른 막대기 같은 거다. 이거는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을 거다. 욕구가 없으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안 날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욕구는, 무욕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욕은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욕구라는 게 우리 삶의 원동력도 되는 거다. 삶을 살아가는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생산도 하려고 하고 뭔가 한번 선한 행동도 해서 내가 인격도 완성해 보려고 하고 좋은 삶을 살려고 하고 이게 다 욕구 아니냐. 근데 무욕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무욕 말고 주자님이 말씀하신, 맹자님이 말씀하신 과욕이 옳은 것 같아. 욕구를 적게 가지는 것. 물론 그 앞에 존천리 거인욕을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은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자라는 것을 주자, 양명,
정약용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이 신경미름이라는 책에서는 무욕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도달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 없애지만 과욕 적게 가지는 그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주자님이 말씀하신 거, 맹자님을 해석할 때 주자님이 주령계보다 올바로 해석하셨다. 그래서 나도 과욕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정약용 선생님,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은 제거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는 그것이 올바른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셨고, 신경미렴이라는 책에서 맹자님이 욕심을 적게 가져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성리학자인 주령계 주돈이는 결국 욕심을 없애라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고, 주자님은 욕심을 적게 가지라는 그 말씀이잖아 라고 해석했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주령계는 무욕은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주자 선생님이 맹자를 잘 해석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욕심을 정말 최소한도로 적게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다. 욕구라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욕구가 있어야 되고 무슨 생산활동 하려고 해도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무욕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과욕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정약용 선생님이 성리학은 욕구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욕구를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좀 와전이 돼서 그동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좀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주자 선생님, 성리학자들처럼 존철리 거인욕,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라고 정약용 선생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정약용 선생님 책에서 욕구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욕구를 멸해라, 욕구를 제거해라,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경미렴에서 주령계의 무욕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욕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거는 좀 사람 살아가는데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욕구가 삶의 원동력도 되는데 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것이지, 욕구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셔가지고 성리학과는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셨다. 이거는 좀 정약용 선생님의 맥락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주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시험 문제에 보면 주자하고 정약용 선생님을 대비시켜가지고 주자는 욕심을 부정적으로 받고 정약용 선생님은 욕구를 긍정적으로 봤다. 이런 시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주자의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이다. 나도 이걸 지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적게 하는 것이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오해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전해드렸고,